할렐루야. 십자가의 길 새벽 기도의 주간에 하루의 첫 시작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로 치면 사실 돌아올 주일, 종려 주일에 어울리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누가복음 본문의 계획을 잡으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의 길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해서 2주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행보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자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본문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오시는 것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이야기들은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또한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스가랴 예언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계신 사건입니다. 왕이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된 소망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답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펴고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임금님을 맞이하는,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자 온 세상의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시편 118편을 염두에 두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시편에 특별히 왕이라는 표현을 더욱 넣어서 강조함으로써 지금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를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 곳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불렀을지라도 사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사실 평화가 아닌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성을 보십니다. 지금 이 지형을 머릿속에 그려보신다면 처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9절에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기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아직 읽지 않았죠. 이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지형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그 감람산의 예루살렘 반대편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그 낮은 지대에서부터 이제 고지대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감람산 반대편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 정상을 넘어서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바라보는 쪽으로 임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는 것이죠. 감람산 자체의 해발은 높지만 예루살렘 자체도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감람산을 바라보면 그냥 뒷동산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제 아주 코앞에서
그 성전을 내려다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 지금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주보의 47절로, 이제 제가 잘못 실었는데 이제 48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성을 보시고 우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화,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알 수 없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 안 되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뜻인데 그만큼 우리에게도 샬롬이라는 단어는 익숙할 만큼 샬롬, 평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먹기 힘들 때에는 그것이 일상적인 인사였고 요즘에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인사도 샬롬, 평화라는 인사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대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빛의 통치를, 정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 샬롬 평화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 왕 앞에 나의 온 생명을 바치며 엎드리고 경배하는 데에 평화의 기본이 있는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결과적인 평탄함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임금이신 그분이 그 자신의 성에 입성하고 계시듯이 일찍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다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소수의 무리들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임금님임을 고백하고 믿으며 온 생명과 삶을 바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백성의 대부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여기 우셨다는 것은 그저 눈물을 주르르 흘려주셨다는 정도의 표현의 단어가 아니라 통곡하셨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을 내려다 보시며 지금 영광의 임금이 입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의 무리가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냥 무리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지금 예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고 특별히 더욱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드디어 임금님이 오셨습니다. 임금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소망 중에 모두가 기뻐 부르고 있는 그 시간에 그 판을 깨는 듯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아니 통곡이 웬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평화의 성읍이 되라고 선포하시며 세워주신 그래서 온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1등으로 평화를 경험해야 할 성읍이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이제 저곳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 형틀에 내몰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그 완악한 백성들의 비참한 결말을 생각하시며 통곡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지금 너의 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들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임할지 그것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외침이 이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받고 마침내 선지자의 외침처럼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도 이제 비록 헤롯 대왕이라는 이방인 계통의 사람을 통해 세워지기 시작했지만은 어쨌든 번듯하게 예루살렘의 성전도 세워져 가고 있고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 거창한 공사를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드디어 이제 메시아만 돌아오시면 된다. 포로에서도 돌아왔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메시아만 오시면 이제 된다 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자신들에게 구원과 영광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안타까운 참담한 모습을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통곡하십니다. 서양의 2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이미지들이 많이 만연했습니다. 철학의 사조를 잘못 끌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마치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아무 감정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불변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가 불변하시고 모든 것을 정의로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공평무사하심이 불변하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 느낌도 없이 밋밋하게 건조하게 저 높은 곳에서 관조하고 내려다보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펼쳐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생명을 얻어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통곡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통곡하심 속에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죽음에 빠져있는 그 백성을 생명의 자리로 건지시고자 모든 것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 알고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결정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존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온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의 눈빛 아래에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기웃거리면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알지 못한 채 헤매고 방황할 때에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울고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노라. 내가 지금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며 방황하고 헤맬지라도 그 잃어버린 양, 바로 나를 끝까지 찾기 위해 내가 떨어져 있는 그 가장 처절한 자리에까지 임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 자신 행복하게 살기 원했으나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지 알지 못하여서 쓰러져 버려 있으나 그 쓰러진 자리에까지 온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 피조물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물 앞에서 나를 위하여 온 생명을 던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으로 열망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통곡하시는 그 열망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찾으셔서 그분의 사랑의 품에 결국 반드시 안아주고야 마시는, 그래서 나를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선언하신 그분의 선언을 마침내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더욱더 깊이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할 그 평화의 성읍에 임하시어 도리어 대적하며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리들을, 바로 저희들을 끝까지 끌어안아 주시며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를 오늘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다스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드리지 못하였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모두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내보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자 시도하다가 결국 방황하며 지쳐 쓰러져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금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다가오시는 그 손길, 아버지 저희의 손 내밀어 붙잡습니다. 저희를 눈물 흘리시며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저희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완악해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눈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사랑하며 저희의 온 생명과 마음을 바쳐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온 생명과 마음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망으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제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와 온 세상을 끌어안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자리에 동참하며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뒤에 있을 부흥사경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 나의 가슴에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세워질 리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전쟁의 포화와 또 지진의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온 세상을 향하여 통곡하시는 그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그곳에 평화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